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하면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성격도 매우 난폭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 그들을 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난폭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비유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비유는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이 원리, 이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요, 영적인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쓰는 이런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못 알아듣도록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숨기고 누구에게는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이런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죠. 그 과거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를 앞으로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알면서도 과거에 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작은 신앙 고백,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제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과거에 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고 앞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런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요. 또 현재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과거에 했던 그 믿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리석음과 교만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대답, 교만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알아듣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는 이런 대답을 하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미달입니다. 미달.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고 찔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지금 알고 있다, 또 믿고 있다라고 어리석게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또 그 평안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격 미달이죠.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이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이런 작은 믿음, 과거에 고백했던 이 믿음, 그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넘어지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평안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님부터 오는 평안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하나님도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겠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 베푸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 또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또 믿음이 부족한 이런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내주를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